요즘 우리들의 최대 관심 가운데 하나는, 또 주목해야 될 사건 가운데 하나는 다름 아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했지만은 중국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한국에, 또 심지어 중동에까지 이르러서 많은 확진, 또 그리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그와 같은 형편입니다. 전 세계가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거의 이제 재난에 가까운 현상까지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와 같은 우려를 갖게 합니다. 오늘 오전 제가 교회당 오기 전에 잠시 검색창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가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무려 사망자가 6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염 확진자가 602명에 이르렀습니다. 점차 이것이 이제 며칠 새로 더 많이 퍼져나가지 아니할까 하는 우려를 갖습니다. 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대구 출신의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거기에서 이제 생활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만, 대구 신천지 그 집단에서 발병한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구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이제 취소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중요한 그와 같은 교회들도 이제 교회 예배, 주일 예배를 취소하고 접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한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렇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우리들이 원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어렵고 힘든 사고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개인 또는 가정, 또 일터, 그리고 나라, 또 전 세계, 또 그리고 교회까지 그와 같은 영향이 끼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우리들이 그와 같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예방하고 또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들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들이 우리의 그 경건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데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사고와 사건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그 교훈을 얼마나 잘 참으로 믿고 실천에 옮겨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를 오늘도 결석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만은 주일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매우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순서가 많이 있지만은 이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신실하게 선포되어지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죄와 싸우고 불의와 싸워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새로운 삶의 힘을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수요 예배도 여러분들이 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요 예배에 보통 이제 출석한 그 교인들 가운데 한 20% 나오면 많이 출석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교회에 중직자 되시는 분들은 마음에 정말 새겨야 된다고 저는 늘 그렇게 믿습니다. 교육자들도 있고 또 장로들도 여럿 있고 또 안수 집사, 또 권사들, 또 여러 또 이제 집사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수요 예배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이 주일 예배 하루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을 얻는다면 그것은 저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떠한 사람들과도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모임을 집회를 예배를 피하는 자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할 수만 있으면 예배를 잘 참석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한 가지 거대한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회입니다. 새벽 기도회 이제 모이는 숫자가 상당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어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제 시니어 아파트에 이렇게 가게 되어서 몇 가정이 이제 프리포트라고 하는 롱아일랜드 저 아랫부분 서던 그와 같은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시던 분들 가운데서도 못 나오시는 분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벽 기도회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제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회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이 점점 줄어든다면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참으로 위기감을 갖게 됩니다. 물론 모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새벽 기도에 매일 참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토요일 하루는 우리들이 다 함께 모여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또 끝난 뒤에 우리들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와 같은 일에 관심을 갖고 또 참여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하튼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일에 참 중요성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다. 또 한 가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또 하나의 그 방편 그 수단은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삶에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개인의 삶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일터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참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라도 어렵고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형편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바르게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교훈에 따라서 우리들이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들은 바른 신앙 또 바른 생활, 바른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와 같은 기록을 남긴 것을 저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정말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 매일 아침 서너 시간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서너 시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마 목회자는 그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정주부라든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참 하루를 일찍 출발하는 사람들은 그 일이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기도하기가 매우 힘든 것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보면은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한다 이와 같은 사람들 있습니다만은 저는 거의 그것이 참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참으로 하수만 있으면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또 우리들이 하수만 있으면 또 우리들이 기도하는 일에 힘써 나가는 일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와 같은 기도를 우리들은 해야 될 것입니다. 다름 아닌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참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14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우리들이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 큰 대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있으시겠죠? 프리스트입니다. 프리스트. 대제사장은 영어 표현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하이 프리스트입니다. 하이 프리스트. 그런데 예수님은 일반 제사장도 아니시고 참으로 그 제사장들 가운데 대표가 되는 대제사장도 아니시고 그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큰 대제사장을 일컬어서 A Great High Priest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지만 그분은 그야말로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우리들이 주일날 와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들이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도 하지만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공동체로 모이는 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듣는 그와 같은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가운데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들은 알고 또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들은 살아가야 할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 자신이 그야말로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와 같은 대제사장의 큰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우리의 주님께서는 참으로 영원 전부터
제2위 되시는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시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로, 그분은 구속주로, 그분은 섭리하는 주로 이 모든 것들을 작정하시고 실행해 나가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볼 때에도 우리들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창조주로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영원 전에 계신 그와 같은 분으로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창조 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가지셨던 그와 같은 영화와 영광을 갖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이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속을 성취하시고 또한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의 성전, 참 성전, 그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려 나가시고 교회를 지켜 나가시는 그 같은 분이 바로만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분이 하고 계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분이 하실 일은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들은 모든 관심을 두어야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들은 날마다 익혀나가고 배워나가고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삶 가운데 새 힘을 얻어 나가야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15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찬란한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갖게 되었습니다. 혈육이 무엇입니까? 피와 몸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같이 살과 피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셨습니다. 낮아지신 것입니다. 비천해지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우리처럼 그렇게 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되신 것은 참으로 찬란한 영광, 그 부요를 버리시고 가난하게 되셨는데,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하게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가운데 참으로 복음 전파에 임하셨습니다. 그 같은 일들을 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죄인이 받는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 사람과 같이 동일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한 그와 같은 놀라운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시험하는 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세 가지 시험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시험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한일서에 나온 육신의 정욕에 관한 그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떡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떡을 위해서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그 생명은 죽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떡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와 같은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성전 꼭대기로 끌고 가서 뛰어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시험도 이겨나가셨습니다. 요한일서에 나오는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이겨나가는, 참으로 명예로부터 이겨나가는 그와 같은 시험을 이겨나가셨다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모든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우리 주님께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허위입니다. 가짜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도 물리쳤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그 시험을 이겨 나가셨습니다. 그 시험 가운데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들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시험과 모든 시련을 다 받으셨고 겪으셨고 또 그와 같은 것을 이겨 나가셨습니다. 이겨 나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 때에 그와 같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과 시련을 겪을 것인데, 그와 같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와 같은 것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으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또 요한복음에 사복음서에 우리 주님께서 겪으신 많은 그 고난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오셔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참된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12 사도들 가운데 하나의 또 배반자, 배신자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가시밭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겪고 우리들이 당해야 할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그 형벌과 그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 주신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시고 그분이 참 하늘 성소,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는 대로 하늘 지성소, 거기에 참으로 좌정하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대언의 기도를 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모든 만물을 지켜나가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는 로마서와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서, 그 보좌 우편에서, 하늘의 지성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삶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앞에 있는 14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미리 선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 믿는 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시며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그 하신 모든 일들,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우리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는 도리를 여러분들이 굳게 잡으셔야 될 것입니다.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사고와 질병이 많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참으로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참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기도를 가르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기도해야 된다. 우리들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면서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야 돼. 어디로?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찬양하고 찬양대가 찬양한 그와 같은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역시 위대하시고 크신 그와 같은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 계실 때에 그분이 기도하셨습니다. 참으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그 모든 사역과 그 모든 가르치는 일들보다도 더 중히 여기셨습니다. 왜냐? 그와 같은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기도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분은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으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이 세상에 오셔서 심한 통곡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올렸다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고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바르게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들은 늘 기도하는 일에 힘써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힘든 일들과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같은 일들을 갖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도 더 큰 안타까움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참으로 그 세월을, 그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사정과 여러분들의 형편 모든 것들을 다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응답하시고 또 오는 세상에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응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맛보고 느껴나가면서 주님 나라의 귀한 일꾼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